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학생 여러분, 지난 2주간 주님 은총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한국교회사 제4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내리시어 저희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청교도 신학원에서 한국교회사 강의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특별히 이 시대를 지정하여 또 이 대한민국 땅을 지정하여 이곳에서 태어나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귀한 사명받아 감당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살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새로운 활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오산리 기도원에서 있는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성령 세례로 강타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모든 일을 성령의 나타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하여 시간 세우시는 강사들마다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고 우리들 다 십자가 군병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함께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그들의 영혼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훈련받는 모든 신학생들이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선봉대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여기 강의 실시간 채팅창에 들어온 우리 학생들 반갑습니다. 반갑고 이게 이제 우리 청교도 신학원 강의는 이제 전 세계적 강의죠. 전 세계적 강의. 그래서 이곳 대한민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미국, 일본, 뭐 독일, 또 그때 보니까 뭐 오스트리아, 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신 분들도 듣고 세계 도처에서 듣는 줄 압니다. 알고 또 제가 들으니까 이제 그 미주신학교 거기에 분교가 생겼잖아요. 3기부터 분교가 생겼는데 이분들이 또 그 동문회가 구성이 됐다 그래요. 동문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1기 때부터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문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뉴스레터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들한테도 이제 보내왔는데 여러분께도 공유를 해드리면은 거기 뉴스레터 웅지자면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미주 청교도 신학원 동창회 뉴스레터 제1호. 그래서 2023년 10월에 창간호를 냈는데 제 기억에 이게 9일 날 나온 것 같아요. 9일 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그렇지. 그래서 청교도 동창회 뉴스레터 발간 축하 메시지. 그래서 맨 첫 장에는 정광훈 목사님의 청교도 신학원 3기 졸업 축하 메시지. 또 그 밑에 보면 예수한국 복음통일 그렇지. 국민대회 사진 8.15 국민대회 사진 딱 나오고 그 다음에가 이제 미주 청교도 동창회 뉴스레터 발간 축하 메시지. 그래서 이제 이은영 분교장님 이분이 거기 분교장이시고 그 다음에 저도 또 그 밑에 서유한 교수님 또 손원배 교수님 또 그 밑에 변순복 교수님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에 졸업생 간증이 이제 쭉 이어져서 네 졸업생 간증이 쭉 이어지고 5페이지 6페이지까지 쭉 이어지네. 6페이지까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7페이지 그 다음 그렇지. 정광훈 목사의 설교학교 청교도 신학원 개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아마 홍보 영상으로도 나왔죠. 그 내용이고 그 다음이 8페이지가 정광훈 목사님의 서울 고백서 2019년 10월 25일 이때 여기 와 계셨던 분들 이 철야 집회였죠. 철야 집회 저도 거기 있었는데 그 분들 여기에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한번 올려보십시오. 혹시 여기 오셨던 분들 그 철야 집회 현장에서 서울 고백서가 이제 낭독이 그때 선포가 되었죠. 선포가 되고 이 서울 고백서는 이제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졸업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서울 고백서를 나는 인정한다 이렇게 이제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죠. 네, 또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은 정광 목사님의 축하 메시지. 그렇지. 축하 메시지. 그 다음에 11페이지가 제3기 청교도 신학원 졸업식. 한국에서는 2023년 7월에 본교 졸업식에 오산리 기도원에서 이렇게 있었고 네, 여기 또 3기 졸업하신 분들 또 그동안 나는 몇 기 졸업생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미주 분교 졸업식이 언제 8월에 있었죠? 8월에. 오케이. 그 밑에 보면 이제 사랑제일교회 텍사스 오스틴 가정교회 소개.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읽어보니까 이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제1기 졸업생이 이제 오스틴에서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고 또 이분들의 이제 활동상이 거기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는 미국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학교장이 이렇게 허락한 그런 학교들에서 점심시간에 50명이 넘는 아이들한테 정광훈 목사님의 청교도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 또 이미 졸업하시고도 계속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우리 이 청교도 신학원 또 신학원의 강의나 특별히 정광훈 목사님의 청교도 말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들으셨으면 여러분이 나가서 이제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되었나 하는 그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곳곳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철야 예배 때 오신 분들 여기 다 쓰셨네요. 또 그 다음 13페이지 광고. 그래서 미주 청교도 신학원의 현재 4기 신입생을 수시 모집 중입니다. 그래서 이은영 대표, 현은주 교무처장 이렇게 번호가 나와 있고 그다음 마지막 장은 이제 동창회 기금 마련 바자 안내 이렇게 이제 총 14쪽으로 된 뉴스레터인데 이렇게 미국에서 청교도 신학원 분교가 세워지고 3기부터 또 이분들이 동창회를
구성을 하고 또 이렇게 뉴스레터까지 발간을 하고 또 그 가정교회 여러 활발한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청교도 신학원 졸업생들이 지금 대단한 활동들을 다 하고 계신다 하고 라는 거를 이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또 이렇게 제가 이제 교회 사랑제일교회 앞에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막 이제 우리가 이게 방송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때 졸업식 때 처음 보고 그랬는데도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은 저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저 몇 기생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 분들 이제 많이 뵙는데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현재 재학하고 계시고 또 이미 졸업을 하셨고 이 모든 분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 기뻐하시는 일들,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선봉대로 여러분이 쓰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날마다 이루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선교한국 찬양하고 우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철야 참석했어요. 영천 김금환님, SHL 철야 저도 참석했습니다. 김정자님, 청구님, 이분 아마 독일에서 오세덕님, 대전, 남이송 미주 사기생입니다. 이규훈 출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오신 분들은 저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우리 선교한국 찬양하겠습니다. 선교한국이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주제가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교한국, 우리한테 이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한국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제가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이 무엇인가? 한국교회사의 이 역사적인 위치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금방 우리가 찬양한 가사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역사가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역사가 어떻게 되나요? 네. 역사가 끝나지.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 언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역사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거는 역사에는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 그런 게 끝날 때가 있다. 사명에도 뭐가 있어요. 끝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끝날 때가 있다. 그래서 그런 찬송가가 무엇입니까?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수 있는 때에 힘써 일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거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은 우리는 일하고 싶어도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에는 끝이 있다 그런 얘기죠. 끝이 있고 주님 다시 오시면 역사가 마치고 그러면 역사는 언제 시작이 됐나요? 무엇으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시간의 시작이죠. 시간의 시작.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사를 공부를 하는데 이 한국 교회의 역사적 위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 지금이 무슨 시대냐? 환태평양,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던 환태평양 시대까지 제가 설명을 했어요. 환태평양 시대. 환태평양이라는 말은 어떤 바다를 둘러싼 시대라는 말입니까? 응? 어떤 바다를 둘러싼 시대냐면은 태평양을 둘러싼 시대.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넷으로 나누면은 초대교회 100년, 초대교회 500년, 그 다음에 중세교회 1000년, 그 다음에 근대교회인데, 근대교회가 500년이에요. 근대가 500년인데, 여기에 이제 둘로 나누면은, 이제 지금까지가 근대교회잖아요. 근데 근대교회를 둘로 나누면 종교개혁 시대하고 그 다음에 현대교회사입니다. 현대교회. 그래서 이 종교개혁 그 시대가 한 130년 정도고 이제 현대교회가 지금 한 370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환태평양 시대는 언제부터 환태평양 시대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 현대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제 환태평양 시대잖아요. 태평양을 둘러싼 시대다. 이게 현대교회사입니다. 현대교회사. 근데 이게 반드시 교회사일 뿐만이 아니라 제가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 이게 전체 세계가 있잖아요. 전체 세계. 근데 이 전체 세계에서 각 시대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무슨 환지중의 시대. 초대교회는 환지중의 시대죠. 이건 지중의 시대. 중세교회도 환지중의 시대고 종교개혁교회는 대서양 시대고 이 현대교회가 태평양 시대인데 근데 이것이 반드시 교회 역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의 중심이,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이 있는 곳에 각 시대의 역사의 중심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초대 500년은 교회사에서 환지중의 시대, 지중해가 그 중심이었을 뿐만이 아니고 세계 역사 자체가 이때는 지중해를 둘러싼 지역에 중심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태평양 시대, 현대교회사는 태평양 시대인데 이게 반드시 교회로서의 중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자체가 무슨 시대냐면 환태평양 시대예요. 환태평양 시대. 이거는 뭐 제가 주장 이 연사 강력히 외칩니다. 이런 주장으로서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겠지만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까? 지금은 환태평양 시대다 이런 말 많이 듣고 자라셨죠?
그렇죠? 저만 들은 게 아니죠. 환태평양 시대.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자라났는데 이 환태평양 시대, 이 태평양의 지금 중심국가가 어디입니까? 교회에서도 레아 TV 동경입니다. 네. 교회에서도 중심국가가 어딘가요? 교회사에서도 지금 선교, 그러니까 교회사에서 중심국가 그러면 뭘 갖고 얘기를 하면 되냐면 선교 1위 국가. 지금 현재 선교 1위 국가가 어딘가요? 미국이죠. 미국. 2위 국가가 어딘가요? 한국이잖아요. 한국. 그래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태평양이죠. 지금 환태평양 시대예요. 환태평양 시대. 그런데 이게 미국과 한국 교회사로서도 환태평양 시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계 역사의 중심에서도 보면은 지금 한국과 미국이 대단하죠. 한국과 미국이 대단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가 또 뭘로 맺어져 있습니까? 한미 동맹으로 맺어져 있죠. 한미 동맹으로. 대단히 지금 중요한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네 개는 다 뭐냐면 교회사죠. 교회사를 넷으로 나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대교회, 셋으로 나누면 근대교회고 근대교회를 다시 둘로 나누면 종교개혁교회와 현대교회사가 있다. 그러면 한국교회사는 초대교회사에 속할까요? 중세교회사에 속할까요? 아니면 종교개혁교회에 속할까요? 아니면은 종교개혁시대에 속할까요? 아니면은 현대교회사에 속할까요? 한국교회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교회사죠. 우리는 현대교회사예요. 왜냐하면 이 현대교회사가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1648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1648년. 그래서 이 현대교회사를 가르는 분기점이 뭔가 하면은 웨스트팔렌, 독일어로는 베스트팔리아죠. 웨스트팔렌 조약으로부터입니다. 웨스트팔렌 조약. 그래서 일단 그렇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사를 공부를 하는데 한국교회사의 위치가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교회사의 네 시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 시기인 현대교회사에 속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현대교회사. 이해가 되시죠? 현대교회사.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무슨 시대? 환태평양 시대. 이 지금 교회 역사의 중심에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이제 이 현대교회사의 시작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여기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여기 맨 윗줄 보면 3.5년 플러스 40일 플러스 10일 그래가지고 오순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교회 생일이 뭔가 하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예. 여기 보면 이 정광 목사님 설교에서 많이 들으셨죠? 이 3.5년은 뭘까요? 뭡니까? 3.5가 3년 반. 무슨 3년 반인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 동안 보낸 기간이 얼마입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 이때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계셨습니까? 육체의 예수죠. 육체의 예수.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막 이렇게 살을 부딪히면서 그 품에 안기기도 하면서 이렇게 요한 같은 경우에 3년 반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고, 저희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 40일은 예수님이 또 이때도 누구랑 같이 계셨어요? 제자들과 같이 계셨잖아요. 이 40일은 요 3년 반은 육체의 예수로 계셨고,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나요? 40일 동안. 그래서 이 40일 동안은 어떤 상태로 계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체로, 부활의 몸으로 계셨죠. 부활체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이렇게 문들이 다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닫혀 있는데 제자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죠. 부활의 몸이니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체로 40일 동안 계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어떻게 하셨나요? 부활 후 40일 만에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응? 몰라요?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하늘로 승천. 이제 승천. 그렇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 하나님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죠. 히브리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승천하셨다.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당부가 뭔가요? 마지막 당부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막 사람들이 그때 몇 명 모여 있었어요. 몇 명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500명. 500명에게 일시에 보내시고 500여 형제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다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다니엘서를 오해해가지고 막 물어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뭐를 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모여서 뭐를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사도행전 1장.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렇지. 7절? 그렇지. 아니, 미안해. 6절. 그 아래. 5절, 4절? 그렇지. 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여기 탁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승천을 하시면서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이제 오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육체로 3년 반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부활체로 40일을 계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을 하셨고 성령이 이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얼마 만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때가 이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 뭐예요? 성령 강림이죠. 성령 강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며칠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까? 50일 만에.
그러니까 부활 후 40일 동안에 이 땅에 우리랑 부활체로서 함께 계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또 승천하시고 나서 10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50일이죠.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령 세례 이 오순절이 바로 누구의 생일이냐면은 교회의 생일이에요. 교회의 생일.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랬을 때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제서야 비로소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그때야 비로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오직 뭐를 받은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시대가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보냈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계셨어도 아직도 안 된다 그래요. 그냥 가서는 안 되고 뭐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강림을 기다려서 성령 세례를 받고서야 비로소 나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성령 세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게 바로 물 세례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하고 성령 세례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모든 것을 비춰보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이때 이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이 제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났나요? 안 났나요? 거듭났죠? 예수님 믿었죠? 이 정광 목사님은 정말 놀라운 분인데 감사한데 정광 목사님이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한 것이 많은데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거하고 성령 세례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거는 이게 다른 말로 뭔가 예수 믿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 믿었다. 예수를 믿고 또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예수를 영접했다 같은 말이고 예수를 영접했다 같은 말이죠. 또 이거 뭐랑 같은 말?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이 상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네요. 이 상태 가지고는 안 되고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육체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같이 있을 때 또 40일 동안 부활체로 있을 때 이때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기 전에 뭐라 그랬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이분들은 벌써 12제자는 벌써 사도로 불리고 있어서 사도로 예수를 믿고 네? 예수와 생명을 연합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 있어도 아직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 이 오순절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지만은 지금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이 성령 세례를 가르치지 않거나 혹은 이 장로교 계통의 신학교에서는 뭐라고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나? 성령 세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성경책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한 번으로 끝났다. 단회를 주장한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말을 해서 지금 그 뒤로 다 저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 단회로 끝났다. 근데 단회로 끝나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죠. 2장 1절에 오순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2장 저기 39절에 가면 베드로가 이 성령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 모든 먼데 사람과 아버지께서 앞으로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이미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얼마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여러분도 저랑 같이 다 설교 들으셨죠? 여러분 정광 목사님 설교 다 들으셨죠? 또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있고 다 흩어졌잖아요. 다 흩어져서 빌립은 어디로 전도하러 갔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빌립 집사가 막 전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막 병도 고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났는데 사마리아도 예수 믿었다. 그렇지. 우리 옹지자매 감사해. 쭉 내려가서 저 아래쪽에. 그렇지. 또 17절. 그렇지. 그 위에. 14절. 그래서 이제 막 표적이 보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그러니까 여기에 물 세례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거하고 성령 세례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17절. 그래서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거하고 성령 세례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오순절 단회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의 설교에 앞으로 얼마든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 모든 먼데 사람과 모든 먼데 사람이 누구도 속해요. 여러분과 저도 속하죠. 또 아버지께서 앞으로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 우리가 다 속하죠. 여기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또 당장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는데 거기에 이제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 세례 베풀어졌잖아요. 베풀어졌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가면은 뭐예요? 어느 가정에 고넬료는 뭐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군대죠. 군인이죠. 군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할 때 성령 세례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베드로에게 따져 물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았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게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잖아요.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성령이 임했다. 벌써 아까 사마리아 또 여기 뭐예요? 고넬료 가정. 그렇죠? 그 다음에 그 18장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가 누구였나? 아볼로인데 아볼로는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이지 성령 세례를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잖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잠시 그 고린도에 가 있을 때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들리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 신앙 상태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신앙 상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거 아닙니까? 신앙 상태를 점검을 하는데 그래서 그 핵심을 콕 찌르는 질문을 하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안수해가지고 어떻게 성령이 임해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 거기 모인 사람이 12사람쯤 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은 오순절 단회로 끝난 게 아니다. 그러네요. 끝난 게 아니고 이 성령 세례야말로 이 교회의 생일이고 교회의 출발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비로소 일을 시작을 하라, 이렇게 예수께서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단회로 끝난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 세례가 단회로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더 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에서 성령 세례가 워낙 분명하고 여러 번 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까? 성령 세례가 있기는 있는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더 악한 일이죠. 더 악한 일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더 악한 일이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반드시 받아라, 그런 거예요. 반드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하는 말은 더 악한 말이에요. 더 악한 말. 제가 이제 어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 작년부 성경 공부반을 이렇게 이제 지도하고 있는데, 어제 요한복음 7장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생수의 강 예수,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이제 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들 눈이 땡그래가지고 다들 눈이 땡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반드시 받아야 되나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를 제가 봤는데,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사 얘기하다가 왜 교수님이 갑자기 성령 세례 얘기하나? 이 성령 세례가 교회의 생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순절이 교회의 생일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한국교회사는 교회사의 일부인데, 교회 역사의 일부인데, 이 교회 역사 중에서 초대, 중세, 종교개혁, 현대교회사다. 그러니까 현대교회사.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 이 교회 전체 역사는 무슨 시대인가? 주님으로 말하면은 승천의 시대이고, 지금 또 이 명절로 말하면 무슨 시대? 오순절 시대.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파워포인트. 3기 졸업생 잘 오셨어요. 이미 졸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데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 신학원은 졸업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제가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 우리가 그 교수 회의에서 나는 이제 이미 졸업을 했으니까 뭐 여기 또 듣는데 그냥 듣는 분도 계신데, 또 입학 원서를 쓰시고 또 졸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더 좋죠. 책임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케이. 그래서 요 앞에 웅지 요 앞쪽으로. 그래서 지금이 이제 다시 말하지만은 교회 생일은 오순절로부터 이제 교회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종교개혁교회, 그 다음에 현대교회인데, 현대교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1648년 웨스트팔렌이죠. 웨스트팔렌. 독일어로는 베스트팔리아 조약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환태평양 시대의 시작인데, 이 웨스트팔렌 조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현대교회사 시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그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설명 지나갈게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시대, 그러니까 교회가 맨 처음에 몇 개가 있었나요? 교회가 몇 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하나였죠. 중세교회 때 교회가 둘로 나눠지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져요. 그래서 서방교회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죠, 로마. 동방교회의 중심은 어디? 콘스탄티노플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이제 그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었고, 동로마 제국이 이제 언제까지 유지가 됩니까? 1453년까지 이제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 동방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 정교회라고 그래요. 그리스 정교회. 그다음에 서방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로마 카톨릭 교회.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중세시대 때. 그래서 여기 콘스탄티노플하고 로마 사이의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지중해잖아요. 그래서 중세교회도 역시 환지중해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요? 개신교회가 나오죠. 개신교회가 뭐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종교개혁교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교회. 몇 년에 일어났네? 종교개혁이 1517년이죠. 누가? 독일의 마틴 루터가.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교회가 3대 종교개혁교회가 있어요. 독일의 루터교회, 그 다음에 영국의 성공회, 그 다음에 네덜란드 화란의 개혁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3대 종교개혁교회예요. 종교개혁교회인데 잘 들으세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 베스트팔리아 조약이 그 조약이 이제 1648년에 맺어졌는데 이게 조약이거든요. 평화조약이에요. 평화조약은 이제 언제 맺나요? 전쟁을 마치고 서로 조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화조약이에요. 평화조약은 이제 더 이상 안 싸운다 그런 얘기예요. 더 이상 안 싸운다. 그러면 이게 무슨 전쟁 뒤에 맺어진 조약인가? 이 웨스트팔렌 조약이 뭔 전쟁 뒤에 맺어진 조약이냐면 독일 30년 전쟁이에요. 30년 전쟁. 그래서 독일에서 30년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이름 보면 알죠? 3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그러니까 48년에 끝났으니까 1618년부터 전쟁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이제 언제 이후냐면 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거든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찍어보면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 1517년에 이제 카톨릭에서 종교개혁교회가 이제 나왔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니까 이 독일 30년 전쟁에는 항상 서로 싸우는 두 편이 있잖아요. 이 두 편이 누구일까요? 한번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이 두 편이 누구일까요? 카톨릭 교회, 구교하고 개신교회, 신교가 싸운 겁니다. 신교가 온 유럽이 다 이제 독일에 가가지고 두 편으로 갈라져서 싸운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구교편, 카톨릭 교회 편이고, 하나는 뭐예요? 신교편, 개신교회 편, 개신교회, 종교개혁교회 편으로 나누어져서 싸운 것입니다. 30년 동안 싸웠어요. 30년 동안 싸우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는 조약으로 맺은 게 바로 웨스트팔렌 조약인데, 그러면은 이 두 종교가 싸웠다. 구교와 신교가 서로 싸웠다라는 거는 상대방을 싸웠다라는 거는 상대방을 인정했다는 것입니까?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인정하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인정을 안 하니까 싸우는 거죠. 그러면 구교의 주장은 무엇인가? 온 세상, 이 세상 전체에 교회는 단 하나만 있어야 돼. 무슨 교회만? 카톨릭 교회만 있어야 된다. 이러고 싸운 거고, 개신교회, 신교는 뭐예요? 온 세상 전체의 교회는 뭐만 있어야 돼? 개신교회만 있어야 되지, 이 카톨릭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때의 교회가는 뭐예요? 온 세계에 단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게 구교에서는 그 교회가 구교가 되어야 된다. 신교에서는 이 교회가
신교가 돼야 된다 이러고 싸운 거예요. 이러고 싸웠는데 어느 쪽도 이기지 않았는데 뭘 맺게 됐냐면 평화조약을 맺게 됐어요.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거는 상대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대편을 인정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때로부터는 어떻게 바뀌게 됐나? 온 세상에 단 하나의 교회 이걸 가지고 싸운 것이 이제 30년 전쟁인데 어느 편도 승리하지 않았는데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거는 나랑 다른 거를 이제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랑 다른 교회를 인정을 하겠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식으로 인정을 하느냐. 인정하는 방식이 다른데 어떤 식으로 인정을 하느냐. 한 지역에는 교회가 몇 개만 있을 수 있냐면 한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한 지역, 한 교회. 그래서 어떤 지역에 그 지역의 종교는 그 영주 있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대장. 그 영주의 종교가 바로 그 지역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주가 카톨릭 군주이면은 그 지역은 그 나라 전체는 뭐를 믿어요? 국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가 되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또 그 지역 이게 다 지금 뭐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이게 왕이 있었잖아요. 왕이나 영주나 뭐 다 있었잖아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개신교 군주예요. 개신교 군주이면 예를 들어서 루터교를 믿는다. 그러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그 독일 전체의 국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루터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카톨릭의 그 맹주죠. 프랑스가.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스페인의 국왕은 카톨릭교를 신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스페인 자체의 국교가 뭐가 되냐면은 카톨릭 교회가 되는 거예요. 프랑스 마찬가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영국은 뭐예요? 영국은 개신교회죠. 성공회죠. 성공회. 그래서 영국을 다스리는 국왕이 성공회 군주이기 때문에 성공회가 영국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국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현대교회사의 시작인 웨스트팔렌 조약 이후의 변화예요. 그래서 웨스트팔렌 조약을 맺기 전에는 구교와 신교가 싸우면서 뭐를 주장했냐면 이 세상에는 구교만 있어야 된다. 혹은 이 세상에는 신교만 있어야 된다. 이러고 온 세상에 단 하나의 교회를 두고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 끝에 이제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온 세계는 포기하고 온 세상에 우리 교회만 있어야 된다. 이 주장은 포기하고 대신에 우리 지역에는 우리 교회만 있어야 된다. 한 지역에는 한 교회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각 국가마다 교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가 되고 국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가 되고 프랑스는 카톨릭이 국교가 되고 스페인도 카톨릭이 국교가 되고 화라는 개혁교회가 국교가 되고 이렇게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 국교예요. 국교. 개인이 신앙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교잖아요. 국교죠. 국교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우리가 좋아하는 청교도. 영국의 국교는 뭐예요?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인데 성공회. 그러면 영국에는 어떤 사람도 있어요. 영국에는 로마 카톨릭 교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이 개신교도, 이 청교도들, 성공회가 아닌 청교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로마 카톨릭 교회나 이 청교도나 이 사람들은 이 성공회가 아니잖아요. 성공회. 국교가 되지 못한 거죠. 국교가 안 됐으면은 어떤 대접을 받나? 그 재산을 빼앗겨도 할 말이 없어요. 재산을 몰수해도 할 말이 없고 어떤 자격을 박탈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교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를 받게 되죠. 박해를 받게 돼.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국교인데 한 지역 한 교회니까 성공회만이 나라에서 인정하는 국교인데 이 국교가 아닌 모든 교회는 다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 가지고 각 나라에서 박해를 피해서 어디론가 가야 돼. 그 지역에 그 나라의 국교가 되지 못한 모든 교회는 다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이 어디론가가 어디입니까? 이 어디론가가 어디예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을
아메리카 합중국, 그래서 그 중자가 무리 중자인데 뭐 종족이 여러 개다라는 건데, 이 미국의 출발은 그 미국이 생기게 된 동기가 뭔가 하면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합중국 이전에 합종국이에요. 합종국. 그러니까 여기서 종자는 종교인데 여기서 종교라는 거는 무슨 뭐 기독교 내 말은 무슨 이슬람교 뭐 유대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교회인데 교회인데 거기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인데 유럽에서 국교로 인정되지 않은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 국교로 인정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곳이 바로 미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미국은 그것 때문에 생겨난 나라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은 웨스트팔렌 조약으로부터 시작된 한 지역 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여기에서 국교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찾아간 곳이 미국이고, 그래서 미국에는 그러면은 교회가 몇 개일까요? 교회가 여러 개죠. 여러 개. 여기에는 한 지역 한 교회에서는 교회가 하나잖아요. 하나이고, 여기 웨스트팔렌 조약 이전에는 온 세계에 단 하나고, 웨스트팔렌 조약 이후에는 한 지역마다 국교가 따로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한 지역 한 교회인데 미국은 한 지역이잖아요. 한 지역인데 교회는 몇 개일까? 교회는 여러 개. 왜냐하면 유럽에서 국교가 되지 못한 모든 교회가 다 이곳으로 왔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개. 그래서 미국에서조차 한 지역 한 교회 그러면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 신앙의 박해, 국교가 되지 못해서 핍박을 피해서 온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조차 한 지역 한 교회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미국에 이제 주가 여러 개 있는데 주마다 우리 주는 이것이 우리의 주 교회이다, 국교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지역이 선택하지 않고 국가가 선택하지 않고 누가 선택한다? 개인이 교회를 선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지역이 교회를 선택한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국가교회라 그래. 국교. 그러나 국가가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개인이 자기가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래서 이거를 무슨 교회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바로 교파교회라고 그래. 교파교회.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그래서 이 미국이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명시된 최초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개인이 자기의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게 교파교회. 그래서 나는 장로교가 좋다. 그래서 나는 장로교인이에요. 근데 똑같은 지역에 살면서 아니다, 나는 감리교회가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리교인이에요. 이게 교파가 다른 거죠. 교파가 다른데 나와 이 사람이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 내가 장로교를 택한 것이 존중을 받듯이 이 사람이 감리교를 택한 것도 존중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침례교가 좋다. 미국의 침례교가 가장 많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파교회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이 현대교회사의 중심이 된 거예요. 현대교회사의. 웨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맨 처음에는 온 세계의 하나의 교회, 웨스트팔렌 조약 이후에는 한 지역의 한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교가 되지 못한 모든 교회들은 다 박해를 받게 됐고, 이 박해를 받던 교회들이 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곳이 미국이고, 그래서 이 미국이 현대 교회사의 중심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미국이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어디인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입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었고 조선이죠, 조선. 한국입니다. 물론 미국 선교사들이 중국에도 복음을 전해줬고 일본에도 복음을 전해줬지만은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준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대한민국이고, 이게 조선,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의 90% 이상이, 대부분의 선교사가 다 어디 선교사인가? 미국 선교사입니다. 미국 선교사.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한국의 선교의 열매가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대단한가. 지금 선교 제1위 국가가 미국. 우리 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이 선교의 제1위 국가고 선교의 제2위 국가가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이 현대교회사의 중심이 어딘가? 미국과 한국인데 미국과 한국 사이의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태평양이에요. 그래서 지금을 환태평양 시대. 환태평양 시대. 이거는 교회 역사의 중심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 역사의 중심이 지금 미국과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또 우리나라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 국부죠, 건국 대통령.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예수 믿고, 이분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세우기까지 됐습니까? 예수 믿은 것,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것. 이게 전부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세례, 그 힘으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기도를 보면,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올린 기도는 그 생애를 총정리하는 기도 아닙니까? 주여, 이제 나는 나이가 들고 그래서 나의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일생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평생 사명을 감당해 왔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왔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일을 감당해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오케이. 웅지 자매. 웅지. 그 제가 드린 그 USB에 보면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신앙 그 파워포인트 있어요. 그거. 거기 보면 맨 마지막 쭉 내. 그렇지. 이승만 대통령 우리 국부의 마지막 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감에 따라 다하여 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1965년에 하와이에 있는 요양원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나는 평생 사명 가지고 살았다. 사명을 감당해 왔다. 그런 얘기죠. 사명을 감당해 왔다.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간다.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신앙, 이승만,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 신앙의 열매, 그 신앙의 열매의 가장 찬란한 금자탑이 뭐예요? 그 신앙으로 뭐를 세운 거예요? 대한민국을 세운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에 4대 기둥이 있죠? 4대 기둥 뭡니까? 다 아시죠? 뭐예요? 첫 번째, 자유, 민주주의. 두 번째, 자유시장경제. 세 번째, 한미동맹. 네 번째, 기독교 입국론인데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다 이게 뭐예요? 기독교 정신으로 다 연결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 입국론. 그래서 제가 그 광화문인가 어디서 정광 목사님 이제 그 강연을 하실 때,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되게 맞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이제 전도 있잖아요. 전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최대한 그 모을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비율, 최대한 전도를 통해서 모을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비율이 20%라고 그랬는데 25%라고 그랬나요? 그게 최대래. 그게 최대. 지금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입니까? 25%라고 그러죠. 근데 1,700만이니까 개신교가 지금 1,700만 세대 교인이니까 얼마예요? 30%가 넘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입국론이 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회 자체가 예수를 믿는 나라이면은 국교처럼 국교라고 명시하진 않지만 국교처럼 미국과 같이 예수 믿는 나라이면은 이 기독교 인구가 제가 지금 그 정확하게 그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80%인가 80% 70 80%?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말씀하실 때 80%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체제 자체가 기독교적이면은.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청년 이승만을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선교사들이 그를 미국으로 보낼 때 신학 공부하러 미국으로 보냈잖아요. 뭐를 만들기 위해서,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한 교회의 목사로서 목회를 하기보다는 이 나라 전체를 예수 믿게 하겠다. 이 나라 전체를 목회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독립과 건국의 꿈을 갖고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의 국부가 만들어 놓은 이 기독교 입국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 선교 역사 겨우 130년이에요. 1885년, 84년 알렌 입국으로부터 85년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들어왔죠. 언더우드가 들어왔고 그때로부터 지금 2023년이니까 138년 됐어요. 139년이 됐습니다. 선교 역사 139년. 이 짧은 역사에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 제2 국가가 됐고 이 역사나 그다음에 국가의 크기나 기독교 인구나 기독교 역사나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보면은 미국과 한국을 절대 비교하지 말고 그런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지금 선교의 제1 국가는 어디입니까? 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미국이 아니고. 그 정도로 이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이 전체 교회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놀라운 힘이죠. 그것이 지금 국부 이승만,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은 그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이 이승만의 후예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다 누구의 후예입니까? 이승만의 후예죠. 이승만의 후예. 이승만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 우리에게, 특별히 여기 청교도 신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승만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우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나라를 이 이승만을 부르고 그를 예수 믿게 하고 성령 세례 받게 하고 나라를 세우게 하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 한국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을 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두 민족이 있다.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예수님이 오실 그 예수의 초림을 위해서 준비하신 민족이 어디입니까? 유대인이죠. 그러나 예수가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택하신 또 하나의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한국인이다. 그러니까 한국인. 그래서 어제 이제 정강 목사님이 그 토크 시간에 그 황중선 장군하고 토크하실 때 그 지금 저기 이스라엘 하마스 그 사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대대적인 회개가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그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나라가 어디라는 겁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한국인. 그래서 우리가 그 벨렉
그러니까 에벨의 두 아들이 벨렉과 욕단인데 이 벨렉의 자손이 아브라함, 그렇죠?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면은 이 욕단의 자손이 뭐예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 그런 얘기잖아요. 대한민국 한국인들,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나라로서 그러한 민족으로서 우리가 선택이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마지막 때의 이방인의 대대적인 회개를 위해서 쓰임받을 그러한 민족으로서 우리 한국인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나서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과 또 온 세계 이 복음의 부흥을 위해서 세우신 총각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만나고 함께 일할 수 있다. 이 위대한 역사적인 대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날마다 기쁨이 가득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케이. 네, 또 신나갖고 제가 목소리를 높였는데 다시 오늘은 이 부분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 요 전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사는 환태평양 시대다, 이거를 기억하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개신교회죠. 종교개혁교회인데, 또 기독교에 뭐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죠. 카톨릭 교회가 지금은 타락해가지고 많은 지탄을 받지만은 이 카톨릭 교회도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잘못된 그 교회도 많지만 어쨌든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먼저 왔어요. 한국에 100년 전에 왔어요. 100년 전에. 그래서 알렌 선교사의 입국으로부터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카톨릭 교회는 그로부터 딱 100년 전에 알렌이 1884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는 딱 100년 전에 1784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사건으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나?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았어. 한국인 최초로. 요게 이제 한국 카톨릭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환태평양 시대와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태평양 시대는 현대교회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사의 중심이 미국이다. 왜 미국인가를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아시겠죠? 또 이 미국이 복음을 전해준 우리 한국이 지금 선교 제2위 국가다. 그래서 환태평양 시대 이 현대교회사의 두 중심 국가가 미국과 한국이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 놓인 이 바다가 환태평양이기 때문에 지금 환태평양 시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에 지금 복음의 촛대가 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사의 시작은 이 현대교회사에 속하고 환태평양 시대에 속한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먼저 들어왔는데 1784년 개신교보다 딱 100년 전에 시작이 됐고, 이승훈의 세례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우리는 개신교회는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미국 선교사 알렌이 이제 한국에 도착한 그때로부터 개신교회가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 그럼 그 10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거를 주목을 해보세요. 이승훈이 세례받고 한국의 카톨릭 교회가 시작이 되고 한 20년 뒤에 1805년에 트라팔가 해전이 있었어요. 트라팔가 해전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예요? 스페인하고 그 영국하고 싸운 거죠. 무적함대. 그래서 누가 이겼어? 영국이 이겼잖아요. 근데 스페인은 무슨 국가입니까? 카톨릭 국가죠. 영국은 무슨 국가예요? 개신교 국가입니다. 개신교. 그래서 이 세 개의 주도권이 카톨릭 교회로부터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개신교 국가로 넘어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나? 개신교 국가에서 이제 영국이 주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1, 2차 세계대전까지. 그러다가 1, 2차 세계대전 후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영국이 갖고 있던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요?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그 역사의 분기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805년에
이 트라팔가 해전으로부터 주도권이 세계 역사의 주도권이 카톨릭 스페인 카톨릭 국가로부터 영국 개신교 국가로 넘어갔다. 요걸 알고 그 다음에 1882년에 뭐가 체결이 됐나? 한미 수호 통상조약. 이때 우리나라의 이름은 조선이죠. 조선. 한미 수호 통상조약. 그래서 우리나라가 서양의 개신교 국가인 미국과 최초로 수교를 합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그 이전에 외국과 조약을 맺은 거는 딱 일본과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서양에 있는 개신교 국가 미국, 그리고 이때 미국은 물론 주도권은 영국이 갖고 있었지만 이때 미국의 국력이나 이런 거는 지금의 미국과 같아요. 지금의 미국과. 그런 대단한 나라와 세계 1등 나라와 우리가 수호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가? 이 수호조약을 맺으니까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언더우드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 우리 미국과 한국이 조선이 조약을 맺은 지 벌써 2해나 지났는데 아직도 개신교 선교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미국과 한국이 수호조약을 맺은 것이 1882년이고 그로부터 2해 뒤에 미국 선교사 알렌이 한국에 옴으로써 한국 개신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잘 들으세요. 시작이 됐는데 요즘 이 세계를 막 혼돈시키고 괴롭게 하는 것이 뭐지? 공산주의 세력이죠. 공산주의 세력. 그 이후에 이제 큰 그 역사적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산혁명. 칼 막스 공산주의 창시자죠. 이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쓴 게 1864년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국가로서 나타난 게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이제 일어나고 이제 공산국가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공산국가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계의 대부분의 지식인 이승만 빼고 대부분의 지식인이 다 이 공산주의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때 당시에 그 대통령 루즈벨트인가요? 그 사람조차도 이 공산주의야말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에 보면 뭐예요? 서로 유무상통이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착시 현상을 가질 정도로 세계의 모든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다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이 공산주의를 환호하고 있던 때에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없던 때죠. 미국 하와이에서 태평양 잡지를 창간을 해가지고 오던 중에 거기에다가 1923년에 거기에 어떤 글을 실는가? 공산당 당부당이라는 글을 실어가지고 공산주의가 왜 안 되는가? 이승만과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의 실체를 꿰뚫어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지은 위대한 책 Japan Inside Out, 일본의 내막을 꿰뚫어 보라. 이 인사이드 아웃이 이승만이 받은 성령의 능력, 성령 세례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 인사이드 아웃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 한 번만 발동한 게 아니라 이승만 생에서 수십 번, 수만 번 발동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면 코뮤니즘, 공산주의 인사이드 아웃, 공산주의를 꿰뚫어 본 거예요. 이 글이 바로 1923년에 이승만이 쓴 공산당 당부당입니다. 공산당 당부당. 이거를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요 다음 그 사진 있죠, 사진. 공산주의가 부당한 5가지 이유. 이 뒤에 이제 글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공산주의가 부당한 5가지 이유. 첫째, 공산주의자들은 뭐라 그래? 재산을 나눠 가지자고 그러죠? 재산을 나눠 가지자. 재산을 나눠 가졌어. 이건 실험도 있죠. 재산을 나눠 가지면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뭐 재산을 다 뺏기죠? 재산을 다 뺏겨가지고 일 안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뺏길 정도만 일을 하죠. 그러니까 뭐 일을 안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그 재산을 나눠 가지자. 이런 공산주의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 게으른 가난뱅이가 늘어난다. 이렇게 이미 1923년에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공산주의 주장이 뭐예요? 자본가를 없애자. 자본가를 없애버리자. 그러면 뭐예요? 자본가가 있어야지, 기업가가 있어야지 이들이 열심히 머리도 쓰고 생각도 하고 열심히 투자도 하고,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발달이 되고 상공업이 발달이 되는데, 자본가를 없애버리자.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상공업 발달이 정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또 이렇게 이 TV나 이런 데 보면은 뭐예요? 그때는 빨래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빨래를 다 어떻게 했어요? 응? 엄마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빨래. 뭐 이게 그걸 뭐라 그래? 다라이라고 그러나? 대야. 대야 빨랫감을 잔뜩 담아 가지고 머리에 이고 저 냇가에 가가지고, 드라마에 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냇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말 이렇게 그 막대기로 막 두들겨가지고 빨고 거기서 헹궈가지고 그걸 또 이고 와서 다 널고 이렇게 되잖아요. 요즘 빨래 어떻게 합니까? 요즘 빨래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지. 요즘 빨래는 어떻게? 세탁기가 다 하죠. 세탁기가 다 하고 비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건조기가 있고. 이게 다 누가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이게 다 자본가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상공업 발달, 그래서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쓸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게 자본가를 없으면 그런 게 가능한가요? 전혀 불가능하죠. 공산주의의 주장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주장은 뭐예요? 여기 보면 다 없애자는 거. 3번. 지식계급을 없애자 이렇게 얘기해요. 지식계급, 이 지식인들. 그래서 공산당이 죽일 때, 베트남이나 이때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죽일 때, 우리나라 6.25 때도 마찬가지고 손이 하얀 사람들 먼저 잡아갔다 그런 거죠. 손이 부드럽고 매끈한 사람들, 이게 뭐예요? 다 지식인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지식계급을 없애자. 누구를 좋아합니까? 노동자들. 지식계급을 없애면 어떻게 되죠? 모든 이들이 다 우매해진다. 벌써 이때 1923년에 공산주의가 일어난 지 6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모든 지식인들은 다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있는 그때에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실체를 꿰뚫어 본 거예요. 종교를 혁파하자. 종교 다 없애자. 그럼 어떻게 되나? 덕과 의가 타락한다. 덕, 선한 것, 의, 정의로운 것, 이런 게 없어진다 그런 거예요. 종교를 없애면. 그렇죠. 이거 정광 목사님께서 이렇게 약간 이 농담으로 협박조로 하시는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없다 그러면 여기 그 목사님 그 사랑제일교회 예수 믿기 전에는 사회에서 아주 못되게 그런 굴던 사람들, 이 사람들 다 그냥 예수 안 믿고 보내봐.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뭐 사랑제일교회 뿐이겠습니까?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행동하면서 살던 사람이 뭐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를 없애자고요? 교회를 없애자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덕과 의가 타락을 한다. 이 사회가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글이 되는 게 정글이.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정부와 군사와 국가를 다 없애자. 국가 사상을 다 없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고 누구만 믿으라는 거예요? 소련만 믿어라. 소련만 믿으면 어떻게 되나? 결국 배반당한다. 이 배반당한 그 사례가 수도 없이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 북한이죠. 북한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련군이 자기들이 해방군이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뭐를 세웠습니까? 저 김일성 괴뢰 정권을 세우고, 지금 북한에 2,500만 우리 동포들이 그때 그 나라도 아니지. 그때 그 정권을 김일성을 지도자로 택하고
이 소련의 사주에 따라서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체사상, 종교, 김일성 우상화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무엇입니까? 2,500만 동포들이 김정은의 인질로 잡혀가지고 죽지 못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도 듣지 못하고. 이 문명한 사회에서 저렇게 한 독재자의 북한 노동당 정권에 완전히 인질이 돼가지고 비참하게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소련만 믿은 결과가 바로 이거죠. 응? 정부와 군사와 국가 사상을 다 없애라. 공산주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소련만 믿으면 결과 어떻게 되나? 배반당한다. 배반당한다. 그 소련 자체도 어떻게 됐습니까? 해체가 됐죠. 해체가 됐죠. 지금도 아직도 못되게 굴고 있는데 해체가 됐죠. 러시아 다 해체가 되고, 이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다 이 공산주의를 막 환호하고 막 찬양하고 그러던 때에 이승만, 지식인 이승만 홀로 유일하게, 그 당시에 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승만이 공산당 당부당, 그래서 공산당의 실체를 꿰뚫어 본 이러한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자유민주국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거는 완전히 누구의 공로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이승만의 공로입니다. 이승만. 그때 이승만이 우리나라를 포기를 하고, 이승만이 상황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남북 합작으로 좌우 신탁 통치에 찬성을 하면서 남북 합작으로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려고 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지금 보는 게 아니라 그때 이승만은 벌써 본 거예요. 그때 좌우 합작으로 정부를 만들라라고 했을 때 이거는 나라를 공산주의한테 넘겨준다는 얘기구나라는 거를 이승만이 미리 봤던 것입니다. 그때 체코, 그다음에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좌우 합작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공산국가가 된 거잖아요. 이승만이 한반도의 공산화만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그의 신앙으로 끝까지 목숨을 걸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국부 이승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하나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 지지율, 역대 대통령 지지율, 거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3%잖아요. 3%. 말이 됩니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세우겠습니까? 이 국부 이승만,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을 다시 제자리에 올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뿌리를 다시 찾아야 해요. 뿌리를. 벌써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오케이, 다시 그 파워포인트. 아까 하던데 2페이지인가요? 거기.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공산주의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승만이 공산당 당부당을 1923년에 발표를 했고, 1945년에 1차, 2차 이제 세계대전은 다 종전이 됐죠. 그래서 미소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죠.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세계. 그래서 여기 미국 주도 질서가 중요한데, 아까는 이제 맨 처음에는 세계의 주도권이 어느 나라에 있다가 스페인 카톨릭 국가에 있다가 1805년에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이 승리함으로써 개신교 국가로 넘어온 거예요. 주도권이. 개신교 국가로 넘어왔는데 그 주도권, 개신교 국가의 주도권이, 아니 개신교 국가가 감당하고 있던 이 세계 주도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게 언젠가 1945년이다 그런 얘기예요. 미소 냉전 시대.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나라는 완전히 미국 때문에 해방이 된 거 아닙니까? 미국이 저 일본에 원자탄 투하해가지고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됐죠. 그래서 건국을 했죠. 건국을 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건국을 한 거예요. 기독교 입국론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독교 입국론이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는데 50년 두 해도 채 지나기 전에 6.25 북한이 6.25 남침을 했죠. 남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53년에 6.25 전쟁을 우리가 승리를 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했죠.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한미 동맹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지금까지 이제 유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렇게 혈맹으로서 우리가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잘 들으세요. 이게 공산주의. 시간 다 됐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는 또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 있는 성령의 나타남 집회 여러분 다 참석하시고 오실 수 있는 분 오시고 못 오시는 분은 유튜브로 참석을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쓰시는 일에 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